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의 본문으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설교에 주 안에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 2부입니다. 주 안에 기뻐하라 2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수요일날 설교에 주 안에 기뻐하라. 오늘은 그 2부라고 했는데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봉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뜻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한다. 봉사라는 것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한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예배, 종이 되어 섬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예배,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이 이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참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교회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여러가지 잔뜩 짊어지고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묻고 있는 우리들의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갈 때에는 발걸음이 가볍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란 화려한 그 건물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참석해야 될 의무, 당연히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참여하는 것부터가 다르죠. 아멘이시죠?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면 그 예배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 구원하신 주님, 나 구원하신 주님, 일주일 동안은 정말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억지로 드려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드리는 예배가 고열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억지가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지루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는 예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드리면서도 아깝지가 않고 더 많이 못 드린 것이 안타깝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고,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예배를 드리고 갈 때가, 올 때 다르고 갈 때가 다르는 거예요. 무겁게 왔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구경하면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참여하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을 할 때는, 빠른 찬송을 할 때는 박수를 힘있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처음에는요, 박수도 우리 이종선 집사님 정말 박수 소리에 은혜가 되는데, 처음에는 박수 치자고 하면 어색합니다. 부끄러워요. 세게 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박수를 치다 보면 그 박수를 치면서 먼저는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진정으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서도 안 돼요.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건성으로 드리면 기쁨이 없고 예배 속에 불평이 나와요. 설교가 길다고, 왜 꼭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냐고, 찬송을 하냐고.
그냥 조용히 드릴 수 없냐고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형식이 아닌 진정한 감사와 적극적인 참여함으로 드리는 우리 지성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우리 지성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찬송과 기도가 이제 의미 없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려야만 내 찬송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성령으로 드리지 않으면 감격이 없고 성령으로 드리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예배에 알맹이가 없는 의식만 있을 뿐이요 형식만 있을 뿐인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손잡고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잔잔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위로를 주실 수도 있고 용기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힘이 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억지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지루하게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거는 정말 답답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왜요? 왔다가 거저가서는 안 되니까요. 무언가 얻고 무언가 힘을 얻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했습니다. 물 없는 강이 뭘까? 모래 언덕 사이에 물이 흘러가는데 비 오지 않는 기간이 많다 보니 강은 강인데 조그맣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그 강물이라기보다는 강물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물량이 작고 초라하고 초라한 그러한 물이 흐르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아프리카에 물 없는 이제 강처럼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과 우리는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배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예배 참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구원하신 주님,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그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힘이 있다면 기쁨을 정말 도전 맞아서 그렇거든요. 기쁨을 도전 맞아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내가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했습니다. 우리를 만나준다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했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바울이 이제 기쁨을 즐기는 방법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첫째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자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내 자랑, 여러분들의 자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우리 위해서가 아니라 나 위해서예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나 위하여. 그 예수님이 나의 자랑, 여러분들의 자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유명한 줄 아세요? 전주희 씨가 왜 유명해요? 전주희 씨가 이성계가 전주희 씨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왕이 나온 지파인가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했습니다. 11조 드린 것을 자랑했습니다. 구제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선한 것을 행위를 자랑했고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고린도후서 1장 29절을 보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 없음을 드러내셨으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무슨 길이 되십니까? 우리를 생명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 변함이 없는 진리, 생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되셨습니다. 그 주님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좀 전에 보았죠.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육신의 자랑을 내세우면,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 그 자랑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학벌을 자랑하면, 나의 신분을 자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면 그 자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 우리를 도적질하지 못해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내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그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신의 것을 신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신뢰를 근거를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72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 의식주가 좋아지고 약품이 좋아지고 의술이 발달해서 정말 전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70세 드셨다는 분이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정말 저의 외할아버지나 저의 조부님 이 사진을 제가 내 기억 속에 있지만 그분들의 환갑의 사진을 보면요, 나의 조부입니다. 조부 환갑 사진을 보면 정말 갓을 쓰고요,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찍은 사진이 환갑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갑이라고 하면 정말 청년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체에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신뢰를 둘 수 있고 믿음을 둘 수 있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끝없이 세상의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육체와 우리의 영은 반대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제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우리의 육신의 옛성품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죽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자신이 무언가 이루려 한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쉽게 지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기 육체는, 자기의 육신으로 난 것은 정말 믿을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가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자기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다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의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을 즐겁게 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으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옛 사람의 모습을 보니 7절과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성도님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제 기쁨이라는 그 어원은 뜻은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되는 반응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이건 명령인 거예요. 기뻐하라, 명령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기뻐할 것이 없을 때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이 즐거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성격 때문에 20대 후반에 자기 주변에 아무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다 보니 찾는 것은 술을 찾았죠. 술을 찾다 보니 결국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기쁨이 없이 술에 의하여 알코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암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뻐하겠다. 무조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기쁘다고 말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하겠다. 무조건 기뻐할 때, 무조건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야겠다. 누가 그랬다고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결단하고 90일 동안, 석 달 동안 무조건 감사하겠다. 무조건 기뻐하겠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90일간, 석 달 동안 억지로 기뻐할 것이 없음에도 나는 기쁘다.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나는 감사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말하지 않는 것. 그런데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다.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다. 말하면 내가 듣고 내 입이 웃으면 내 얼굴이 웃습니다. 내 얼굴이 웃으면 내 마음이 웃습니다. 먼저는 내가 웃는 거예요. 내가 웃는 것입니다. 마음이 웃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동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정말 큰 틀에서 기뻐하라 성경인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거예요. 기뻐하라 권면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쁘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 미디슨이라는 사람이 석 달 동안 90일 동안 기뻐하다 감사하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에게 실제로 기뻐할 일이 다가오고 감사하는 일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제 떠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기쁨이 다가오면서 자기의 육체를 기쁘다고 작동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알코올 중독증이 떠나가고요. 우울증이 치료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뻐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할 일이 실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아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사시고요. 예수를 자랑하고요. 성령으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 예수만 믿고 따라가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식상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